먼저 한 가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때 다니엘서 7장 25절 읽으면서 넷째 짐승 해석을 다니엘이 했다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를 해석해 놓고도 왜 이거를 해석을 못해서 그렇게 힘들어 했느냐 그렇게 했는데 가서 찾아보니 그것도 다니엘 해석의 것이 아니고 천사가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착각을 많이 하는구나. 그래서 오늘 그걸 수정합니다. 자, 오늘 말씀 받은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에게 멸망하기 전 북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호세아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구원이라는 뜻인데 에스와 여호수아 같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자, 죄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물질 풍요와 영적인 빈곤의 상태에 있는 죄인들, 그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오늘 물론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특히 오늘 호세아서는 그 주제가 뚜렷이 나타나는 성경입니다. 자, 이 호세아는 요엘과 미가, 요나, 오바다, 아모스, 이사야 같은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래서 똑같이 태어나서 똑같이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죠. 사역을 한 것이 같은 시대였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거를 발췌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참 성경을 기록하는 그것도 시대별로 보면은 이 선지자들이 많은 시대가 너무나도 타락한 시대였구나. 이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타락한 시대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은 과연 환상일까요? 아니면 비유일까요?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여러 가지 하셨잖아요. 비유일까요? 그렇잖아요. 실제적인 사건일까요? 여러분 이걸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읽었는지는 저는 모르겠으나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왜냐? 저도 지금까지 읽으면서 그런 걸 생각을 안 해봤어요. 환상인가? 이게 비유인가? 아니면 진짜 호세아가 음란한 여자 고멜을 맞이해서 이렇게 음란한 자식들을 낳는가? 실제적으로 그런 걸 생각을 안 해봤어요. 또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읽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늘 말씀드리지만 생각을 하지 않으면 깨달음도 없고 발전이 없어요. 자꾸 생각해요. 해야 돼요. 그래야 무엇인가 생각이 나요. 그런데 어떤 주석가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놨어요. 환상이다? 아니다. 비유다. 아니다. 실체 사건이다. 이렇게 주석가들이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잘못 말을 했더라도 일단은 생각을 했다는데 나는 거기다 점수를 주고 싶어요. 그래도 생각을 했다. 근데 생각을 했으면 하나님 뜻에 올바른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평소에 하나님 묵상하며 기도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 그런 것을 생각하고 깨달음이 온다. 이렇게 결론을 한번 칠까합니다. 자, 마태복음 9장 13절 12장 7절에 예수님께서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자, 제가 왜 이거를 환상인가 비유인가 실제 사건인가 말씀드리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인용하느냐. 호세아서를 인용한 예수님 말씀을 내가 또 여기서 먼저 그것부터 시작하느냐. 왜 그럴까요? 실제 사건이라는 거예요. 실제 사건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과연 그렇게 비유를 이 인용을 하면서 말씀을 하셨을까? 이거를 딱 인정을 했다는 얘기죠. 그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인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필요 없는 말씀 안 하셨잖아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 사건으로 저는 해결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이 호세아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호세아에게 있다. 성령이 호세아에게 임했다는 이야기예요. 너무나 대단한 일입니다. 이거는. 구약에서는 성령이 떠났다 들어왔다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사건을 위해서, 어떤 기적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사람을 쓰게끔 만듭니다. 그게 임했다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자, 근데 이 대단한 일이 과연 호세아에게 대단한 일이냐는 거예요. 그죠? 왜? 임하신 말씀 명령이 뭐냐?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그래요. 자, 이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과연 이런 명령이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또 나에게 이 명령이 임했다고 하면 이 호세아처럼 이렇게 명령에 순종을 했을까? 너무나 대단한 사람입니다. 곧 하나님은 이렇게 순종하는 자를 쓰신다. 결론은 그겁니다. 아무 이유가 없잖아요. 요나처럼 그런 것도 해지도 않잖아요. 아무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가요. 그냥 가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호세아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신 것이다. 그러니까 가능하다. 호세아, 인간인 호세아는 가능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왜냐? 나도 이렇게 명령을 받았다면 못 할 것 같아서. 이건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2절 중반절.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말씀 하신 이유를 그 뒤에다 밝혀놓습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그러면은 이게 실제 사건이라고 했으니까, 실제 사건이라면 이 말씀은 호세아가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했다는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났다는 과정을 했을 때 왜 하나님은 그렇게 했을까는 거예요. 왜 했는가를 그 이유를 써놨어요.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합니다. 너희들이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 이 말을 우둔한 인간들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실제 호세아를 사용을 한 거예요. 너희들 봐라. 호세아가 이렇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아들을 낳으니까, 애들을 낳으니까 너희들 손가락 쥐고 욕하지 않냐? 너희들이 여호와 있는 나를 떠나서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제사장 나라로 부른 거예요. 이스라엘을 부른 이유는 제사장 나라로 부른 거예요. 근데 선민 사냥에 젖어 살아요. 자기가 최고라.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하는 이유는 제사장이 되게끔 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기 위해서 사용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지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예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뭐예요? 제사장, 너희를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는 제사장이라는 건 뭔 일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해서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 그러니까 이방들까지 다 포함해서 인류 사람들 전부 다가 죄를 짓는데 너희들 특별히 뽑아서 너희들은 수가 많아서 뽑은 게 아니고 적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내가 뽑아서
우리를 택한 이유는 강하고 용감하고 뭐 능력이 있어서 뽑은 것이 아니고 약했기 때문에 내가 뽑아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강함을, 하나님의 기적함을 알리라고 내가 너를 제사 삼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흔히 하나님 일을 한다는 치고 까불 수 있겠습니까? 까불 수가 없어요. 왜냐? 내가 한 것이 아닌데.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면을 맞이했는데 이게 이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고면을 맞이합니다. 3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제사장이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결혼을 할 수 있습니까? 가보고도 하지 말하겠어요. 정결한 처녀하고만 결혼을 할 수 있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근데 지금 이건 음란한 여자를 맞이했습니다. 얼마나 손꼽질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호세아가 어떻게 고멜이 음란한 여자인지를 알았을까요? 저는 이걸 준비해서 너무나 궁금했어요. 근데 성경에 뭐 말이 안 나왔으니까 어떻게 저 여자가 음란한 여자인지 알고 호세아가 결혼을 했냐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해석을 주석가들이 세 가지로 해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마음속에 해보고 이거를 읽으면서 생각을 해봤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주석가들이 해놓은 것을 제가 세 가지를 발췌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나안 제2의, 그러니까 가나안 땅 그 많은 신들한테 제사를 드리는 그때 드리는 그 여자, 성창이에요. 그 가나안 그 족들은 바알이나 모든 거는 그 제사를 드리면서 거기서 음란한 행위를 하니까 그런 여자였다. 그러니까 알고 택했다. 그 다음 두 번째, 정실 부인이 아니고 첩이었다. 정실 부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첩이었다. 세 번째, 이 여자가 결혼 당시에는 정숙했는데 후에 타락했다. 자,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도 있죠. 그죠? 하나님이 음란한 여자를 데려다가 삼으라고 했는데 어떻게 결혼 당시에는 정숙했는데 후에 타락합니까? 그죠? 말도 안 되는 주석을 해놓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함부로 보면 안 돼요. 그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분별할 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신앙관을 성경을 통해서 똑바로 심어놔야 돼요. 그것이 최소한 더 기준이 되는 게 창세기 있는 모세 5경을 그래도 딱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어요 했더니, 근데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은 음란한 여자인지는 확실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어떤 여자인지를 모르지만 하여튼 맞이해서 아이들을 낳습니다. 그게 이제 첫째 아들을 낳는데 이스르엘입니다. 4절 전반절,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자,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는 이스라엘의 지명이기도 합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지만 아까 에우의 이야기인데 열왕기하 9장 17절에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그래서 이제 아합을 죽이려고 에우가 오는 것을 지금 이 망대에 서 있는 사람이 파수꾼이 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은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이에요. 자, 이 이스라엘이던 이 세 명의 자녀들을 이름은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었어요. 하나님이 하여튼 지었습니다. 그것을 꼭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두 애들은 하나님께서 여기다 직접 그 해석을 해놨는데 이스라엘은 해석을 안 해놨어요. 자, 어떻게 해석을 하냐? 또 주석가들 이야기를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이걸 말씀드리고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이 흩어졌다는 뜻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뜻이 흩어졌다는 것은 심판이죠.
그러면 그거를 생각하면 어떤 걸 먼저 생각해야 되냐? 바벨 탈 때문에 인간의 타락 때문에 하나님 흩으셔요. 이거 심판이죠. 그냥 타락이고 하나가 되려고 막 무지개 막. 왜냐? 하나님 말씀이 위배돼요. 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라 했는데 여기서 뭐예요? 함께 살자는 거예요. 여기서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어긋나죠. 그러니까 하나님 흩으셔버려요. 이게 심판이에요.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거스를 때 행하는 하나님의 그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심판인 이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졌는데 대단한 것이 하나님은 악을 또 사용해서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또 여기서 느낍니다. 왜냐? 이 뜻이 또한 하나님의 씨뿌름이라는 뜻이 또 돼요. 왜요? 흩어졌어. 거기서 하나님을 전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뿌리라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좀 포로 시대에 얼른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야기했지만 다니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십니까? 결국 이방 사람들이 전부 다 놀래잖아요. 그렇게 씨뿌림을 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흐트렸는데 그거를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사용을 하셔요. 그게 이제 선이죠. 예. 그게 이제 요즘 또 말하면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예. 흩어진 유대인들을 말이죠. 자, 이제 세 가지 것을 해석을 해놓은 것을 제가 밝힌 것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화해해서 형제국이 된다. 이거는 오늘 11절 마지막 절에 있는 이야기니까 조금. 두 번째는 유다의 한 지도자 아래 통일이 된다. 아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부터 포로로 귀환을 받는다. 근데 여러분 알기로 포로 귀환은 남유다의 사람들이 바벨론에 갔던 포로들이 돌아오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간 포로들은 돌아온 것은 있나요?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해석은 틀리다. 그러면은 첫째, 둘째 하에서 행정국이 된다. 유다의 한 지도자 아래 통일이 된다는 비슷한데 통일이 됐다고 해야 되겠네요. 48년도에 이스라엘이 창건이라고 해요. 그거를 이스라엘이 생겼으니까 만들어냈으니까 흩어진 민족들이 와가지고 하나가 돼갖고 있으니까 일단 통일이 됐다고 두 번째 해석이 제일로 합당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은 아까 말한 아합과 에우의 이야기를 해놨는데 이게 이제 필요한 것이 4절 중반절 이후에 이스라엘 피를 에우의 집에 했다는 이야기. 자, 4절 중반절. 적응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에우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열왕기하 9장에부터 이제 시작된 건데 엘리사가 자기의 제자를 보내서 에후에게 골방에서 기름 부음을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돼서 명령이 뭐냐? 아합을 치라. 그것이 명령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에후를 왕으로 삼은 이유는 아합을 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에후의 사명은 뭐예요? 아합을 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불쌍해요. 왕은 됐는데 악의 도구로 사용돼서. 왜냐? 이스라엘의 피를 에후의 집에 갚는다는 말은 뭐냐? 네가 이스라엘에서 아합을 칠 때 피 흘린 피를 너도 다 그렇게 갚을 것이다. 너한테도. 그 갚을 것이 뭐냐? 열왕기하 10장 30절. 여호와께서 에후에게 이르되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대단하게 칭찬을 했죠. 에후가 그러니까 명령을 받은 것을 그대로 딱 실천을 했어요. 근데 왜 4대까지만 허용을 해줬느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읽어보면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가서 이제
9장 10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로보암 죄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기록이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그 왕들은 거의 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아요. 에후도 예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아합을 치라는 것은 다 잘해봤어요. 잘 행하고 아주 정직하게 행했다. 그래서 이세벨까지 다 죽이잖아요. 이세벨 창놈으로 던져가지고 엘리야가 애하는 대로 걔가 핥으면 막 그렇게 해서 딱 끝나요. 그러니까 그대로 딱 하나도 빼앗김이 없이 치고 하나님의 명령을 100%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칭찬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집에 다 행하였은지 다윗처럼 내 마음에 참 맞는 사람이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는 안 해요. 4대만 허용하겠다. 자, 이게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고 첫째 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6절 전반절.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라. 아멘. 여기는 지금 노루하마에 대해서 해석을 하나님께서 해놨는데 뭐예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요.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노루하마를 제가 언어를 봤더니 롤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뒤에 이제 노암미도 똑같은 로예요. 아니다. 루하마는 긍휼히 측은히 여기지 않겠다. 측은히 여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는 루하마는 긍휼히 여기다 하는데 로가 있기 때문에 아니다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그 말이죠. 자, 또 한번 다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냐?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우상 숭배에 젖어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용서하지 않겠다. 다 흐트러 놓겠다.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이름을 지어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기다 반영을 다 시키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둘째 아들이 이제 노함미입니다.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노함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뜻이 뭐예요? 로 아니다. 암미 백성 지파. 내 백성이 아니다. 근데 또 놀랍게도 자 둘째 아들 셋째를 낳을 때는 둘째 아들이지만 이제 세 번째잖아요. 그때는 그 앞에 뭐라고 해야겠어요? 고멜 노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그렇게 했잖아요. 그 첫 번째 나오고 두 번째 낳을 때는 그런 말이 없어요. 또 임신하여 뭐 딸을 낳음에 이렇게 나왔는데 뭐 젖된 후에 이런 것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주석까지 또 뭐라고 해서 놓느냐? 이 로암미 아들은 다른 남자의 아이라고 해석을 해놔요. 근데 그 이유를 거기다 설명을 해놓지 않고 그냥 그렇게만 이야기해놨어요. 어느 정도 조금 맞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나도 안 합니다. 여기서 조금 다르게 말씀을 기록했다 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새 아이에 대한 이야기, 고멜에 대한 이야기를 전체로 봤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제목으로 적은 아니라 한 그곳에서 라는 이야기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자, 10절 중반절.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자, 10절 앞에 파란 글씨로 성경에 다른 성경을 어떻게 있냐면 제가 보는 성경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리라 그렇게 써놨죠. 이거는 이제 오늘 원본이나 아니면 뭐 어떤 다른 성경이 있는 게 아니고 이걸 이제 우리나라를 하면서 이렇게 앞에다 달아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독자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자, 이 말씀은
로마서 9장 25절 26절 베드로전서 2장 10절 이하에서 이 10절 11절을 그를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인용을 했듯이 이 사도 바울 베드로도 인용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아니라 한 곳 그것은 어느 곳이냐?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우상 숭배를 해서 내가 흐트러버리고 응? 구원하지 않는다,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는다, 이 새 아이를 통해서 말한 그곳. 그럼 그곳이 어디예요? 우상 숭배를 하는 그곳, 죄인들이 살고 있는 그곳,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한 그곳에서 뭐라고 해요? 그곳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를 깨끗해서 부를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예요. 죄악 중에서 그 죄인된 그 상태, 그곳에서 내가 너를 불렀다, 택했다, 그 말이에요. 아니란 한 그곳에서.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이게. 여기 지금, 여기는 성경 10절에 한 줄, 두 줄로 표현을 해놨지만 저는 여기 꽂혀버렸어요. 제목을 뭐라 할까 하다가 여기다 꽂혀버린 거예요. 아니란 그것이 어디냐? 내가 죄악 중에 살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적한 게예요. 내가 우상숭배를 한 그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를 정결한 장소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고 죄악된 그것,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그 순간 그곳에서 나를 불렀지. 이걸 제가 제 목소리로 하는 사람 같다면 이거 갖고 한 시간 할 수 있겠어요. 너무나 벅차니까. 근데 저는 거기다 뼈와 살을 피 붙일 줄을 못하니까. 물론 모세의 부름 받아가지고 떨기 나면 불이 꺼지지 않고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죠. 예. 모세는 그곳에서 걸어간 땅이에요. 걸어간 땅에서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모세는. 근데 그런 것을 제한 나머지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들 모두는, 주님의 백성 모두는 어디서 부르냐? 죄악된 그 현장에서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달아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렇다고 은혜를 많이 받기 위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아니다. 은혜 많이 받으려고 죄악 많이 짓지 마라. 죄를 안 짓는 것이 내 좋다, 이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내 마음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네. 무슨 말씀인지는 지금 이해가 가시죠? 예. 정말로 광고에 그러잖아요. 이 좋은 것을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 광고가 저는 생각이 나요. 어떻게 내 마음을 지금 이거를 확 꽂혀버린 이 마음을 어떻게 전할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해봐라 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없다가 답일 것 같아요. 왜냐, 내가 하나님을 맞이하고 뿅 한번 가봐야 아는 것이지, 그걸 어떻게 설명을 어떻게 해요? 그 기분, 그 황홀한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4년 전에 내가 갔다 왔는데 그거를 내가 갔다 온 것이 아니라고, 누가 갔다 왔는데 어쩌고 하고 어떻게 말할 수가 없다고 이런 식으로 말하고 말잖아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 6절 하반절,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국리로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 지금 3명의 아이들을 놓고 한 말씀을 지금 10절에서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해서 내가 하나님 백성 삼은 것이 아니다. 또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아멘. 아멘. 어떻게 하나님을 설명하고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은 거 알 수가 없고 설명할 수가 없어도, 아,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구나, 요거 하나만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너 구원 언제 받았어? 어떻게 한번 설명해봐. 네가 믿는 하나님 한번 보여줘봐. 해봐. 뭐 성경에서는 뭐 믿음 보이라고 하는데 그 믿음 어떻게 보입니까? 그냥 그렇게 말하십시오. 네가 한번 경험을 해봐. 그래야 알아. 설명할 수가 없어. 저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7절 중반절. 그 구원은 7절 중반.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칼이나 활이나 이런 것을 사용하고, 이건 뭔 말이에요? 피조물을 사용해서 구원하는 건 아니다. 그냥 창조주 하나님 그 능력으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너를 구원했지, 칼과 그런 걸로 구원한 건 아니다. 그게 성경에 실제 사건으로 일어난 일이 열왕기하 19장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를 진영해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었더라. 아멘. 이거예요.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그냥 아무 소리도 없이 다 죽어버렸어. 독가스 살펴였던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고. 칼과 할례나 이런 걸로 독가스를 이루고서 죽인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여버려.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죽여버린 거예요. 생명을 거둬가본 거예요. 그냥 아무 소리가 안 나. 여러분, 저 죽음을 목격해봤는데,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한 거, 이렇게 한 거 그렇게 죽은 줄 아세요? 그런 극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죽은지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코에다 대보고 이렇게 해보고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감이 없어요. 그래서 죽은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지, 이렇게 해서 죽은 거 아니다. 그렇게 소리 소문도 없이 아무 흔적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생명을 거둬가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을 했다. 우리들의 구원이 그런 것이다. 뭐 몇월 며칠 날 몇 시에 어쩌고 해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고,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다 모르는데 나는 구원 받은 거야. 하나님이 그냥 구원해 준 거야. 그거를 이야기를 하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 호세아를 불러서 사용한 말씀, 너희들이 구원받은 거, 너희들이 죄악 중에 있는 그 곳에서 구원받은 거, 이렇게 했다고 지금 말씀을 했습니다. 이걸 우리 생각하고 11절 이걸 아까 저기 해석을 좀 어느 정도 했으니까 그걸로 마치기로 하고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무엇 때문에 구원 것이 아니다. 그냥 하나님의 선택하십니다. 선택하는 거 어떻게 조건이 없죠. 그 부르신 자의 뜻이죠. 그 마음이죠. 그걸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 그날에 가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